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이 복음의 통로다. 고난이 복음의 통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랑의 카페만 복음 전하고 빌립 전도대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1904년에 하나님이 강경에 강경제일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믿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을 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첫째로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즉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이를 이제 산모가 잉태를 했으면 10달까지 기다려야지.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죠. 자라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자, 이런 사실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이제 초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이 두 사도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인데 어떻게 전했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에스라 그 선지자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39권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게 중요해요. 들어가 말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예.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면 크게 쓰임 받는 거고, 적게 쓰시면 적게 쓰임 받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일하게 하시면 보이는 데서 일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라 하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손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심장이 내가 눈에 좀 띄게 하겠다고 배 밖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나 2절을 보시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든지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신랑하고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자꾸 이놈의 신랑이 옆에 있는 아가씨 슬쩍슬쩍 보면 어떻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날 저녁은 아주 초죽음이 되는 거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마음이 엉뚱한 도로 가 있지 않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죠. 자,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바라보질 않아요. 자, 말씀 볼까요? 3절과 4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굴 힘입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했다?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둘째,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셋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얘기. 아멘.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5절 보시면요. 5절.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하여 그 근처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도망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죽지 말아야 될 때에서 죽을 이유 없습니다. 도망할 때는 도망하셔야 돼요. 개가 달려들면은 그 맞잡아 싸우면 안 돼요. 잘 있어라 하고 가야지. 오늘 너 나하고 한번 끝장을 보자. 이러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갈 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또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중단하면 안 돼요. 고난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9절과 10절이에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한 사람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 누가였기에 아주 상세하게 살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엄청난 선포를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란 것이 잘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뭐냐면은 치료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었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본 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따라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 걷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를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와 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쓰실 때, 기도할 때 응답돼도 괜찮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맨날 입에 풀칠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권의 복 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의 복도 받으시고 인권의 복도 받으세요.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첫째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는 그냥 아닌가 봐. 뭐 누가 결제했는데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서 본 것이 뭐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주 이 뼛속 깊이 기억하세요. 다릅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자신들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은근히 이런 상황을 즐기게 되죠. 그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 받게 되기를 바라요. 각종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자, 그러면 그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병원 가서. 그리고 아프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신방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합니다. 좀 더 지나면 이거는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은사자들이 타락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주신 거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메스가 의사의 손에 있으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메스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주신 은사는 오직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꼭 얘기하셔야 돼. 그냥 개인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가지고 자기 은사 가지고 막 그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강경제일교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14절을 보시면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물권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 물권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능력 밖에 어떤 권세를 주셨다. 자리를 주셨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는 뜻일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이 물권의 복을 받고 지금 어떤 이 자리를 얻게 된 줄로 착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초라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죠. 즉 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에게,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형상, 우상숭배. 또 인간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 이걸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두 분이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세상에 벽을 보니까 말이에요.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이. 집사님 집에. 이 목사님 이렇게 가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뭐냐고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 내가 띄주겠다고. 그냥 가가지고 얼른 띄워버렸지 그냥.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가다 보니까 그 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꼽아 놓으셨더라고. 이건 또 뭐야? 그때 제가 띄버렸어요. 혹시 그런 거 집에 있는 분들 제가 잘 띱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010-366-1153.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5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복음은 죄인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음의 실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9절과 20절이에요.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아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파란 걸 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삶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많은 환난이에요.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에요. 우리는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이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산모가 죽음을 다해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어머니가 목숨을 거는데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은 죽지 않았죠.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참 놀랍죠? 바울은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죠. 돌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불러주셨죠?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누구에게나 따랍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